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뻔한 경험들이 가끔 있죠. 제일 좋은 것은요, 그러한 경험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이게 칙칙거려서요, 제가 이걸 끌게. 할렐루야. 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요, 죽을 뻔한 게 많이 없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죽을 뻔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시골 집에 왔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가 100m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요, 드는 생각이, 제가 옆에 친구가 타고 친구 2명이 함께 서서 이렇게 4명이 탔는데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버스가 골목, 언덕이죠. 이렇게 대관령처럼 그런 이렇게 굉장히 굽이가 있는 데를 내려가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굽이를 도는 순간에 이 운전기사가 제어를 못하고 이 절벽을, 난간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 순간 난간을 딱 들이받으면서 차가 이렇게 기우는데요, 앉아서 이렇게 밑에가 보이는데 보니까요, 나무는 하나도 없고 돌멩이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략 드는 생각이, 야, 100m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100m는 되겠네?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죽었다. 근데 저는요, 그 순간 죽었다는 생각보다는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는 뭐 죽음의 이 순간을 앞두고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순간적으로 뭐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 겨를이 없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순간 버스가 그대로 멈췄으면 좋겠는데, 난간을 들이받는 순간 이게 기우는데 그대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점 기우는 거예요. 기울더니 이게 도로를 만들려면 이렇게 한 10m 정도 이렇게 높이가 돼 있잖아요. 그 절벽인데 점점 기울더니요, 그대로 버스가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쾅 하는 순간 갑자기 쾅 하면서 이제 버스가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절벽이 떨어지면은 쾅 하면서 그 다음에 확 뒤집어지면서 막 대굴대굴 굴러가잖아요. 이거였어요. 꽝 하는 순간 확 뒤집어지면서 버스가 확 굴러가는데, 우당탕탕 하는 순간 갑자기 몸이 붕 뜨더라고요. 뜨면서 바닥에 탁 떨어졌어요. 이렇게 열십자로. 그 눈을 딱 떴더니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보이는 순간, 야, 살았다. 일어나서 옆을 딱 보는 순간요,
옆에요 피투성이가 돼 있는 사람이 머리가 파괴가 돼가지고요, 뇌가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딱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요, 제가 제일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 버스에 한 70명 타고 있었나? 거의 한 3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에서 제일 먼저 딱 떨어졌나 봐요. 제가 맨 산 꼭대기 위쯤에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밑에를 봤더니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즐비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부릉부릉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어쩐지 들으셨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끝에 저 산 아래까지 이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이 버스를 확인했는데요, 버스가 없어요. 그냥 의자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 밑을 보니까 한 명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친구 하나예요. 옆에서 야 죽었다, 그 해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도착하니까 세 사람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 하나는 저기 놀러 왔던 친구 하나가 그냥 이게 뭐죠, 머리에 피투성이 해가지고 하나 걸어 나오고, 하나는 저기 다른 동네 사는 그 학생 하나가 걸어 나오고, 나까지 세 명이 딱 걸어 나왔더라고요. 나머지 둘은 막 이렇게 부러지고 막 피가 돼갖고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둘한테 야 니네들 먼저 병원 가 보내놓고 저는 다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저기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건 어디가 안 다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비참한 광경들을 보고 그 나중에 이제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전 교회를 참 잘 다닐 줄 알았는데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도 그때 정말 죽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좀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정말 저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온몸이 멀쩡했어요. 다친 데는 정말 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서 이 등하고 여기에 살짝 이렇게 흠집 난 정도? 결국은 이게 여기 뭐 한 바늘, 등에 뭐 두 바늘 이렇게 나중에 상처 난 거 꼬맨 거 정도? 그러고는 온몸이 멀쩡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는데 이 한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산들 무엇이 아까울 수 있으리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게 이제 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뭐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말 쇠가 빠지도록,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쇠가 이게 혓바닥이 빠지도록, 하도 이렇게 힘들다 보면 혀가 축 늘어지잖아요. 요즘 강아지 보잖아요.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다 보면 어때요? 하잖아요. 사람도 너무 지치다 보면요, 혓바닥이 나와, 이게 혀가 빠지도록 힘든다. 그걸 우리 저기 시골에서는 쇠가 빠지도록 이렇게 말해요. 쇠가 빠지도록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 정도 헌신과 이런 것들을 못하랴? 뭐 그러니까 힘들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지? 나는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이거 바로 옆에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자, 성경을 같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대요. 장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장례가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죽음과 사망 아래 매여서 일생토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나는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함께 일으켜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은요 그냥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죽었어요? 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궁금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같아요. 메시아 같은데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밤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적이 되니까 몰래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얘기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성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자, 봐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해요. 야, 바람 봐봐. 바람이 불면 저 봐봐, 흔들리지? 이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잖아. 이것처럼 이와 똑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아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국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아니면 그 외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외의 문제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은요,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말해요. 이 몸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 한 120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들은 100살은 살아요.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요, 계속 생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젊은이들은 120까지는 살 것 같고 저기 계신 분들은 100살은 살 것 같고. 왜요? 아휴,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건강하게 신성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그 120살이 되도록 이 눈도 희어지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도 나이 드니까 노안이 오는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점점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데, 그때 다 고백하세요. 아니, 모세도, 구약에 있었던 모세도 이 눈이 희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절대 눈이 희어질 수 없습니다. 눈이 쇠할 수 없습니다. 노안은 사라져. 모세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안에서 정말 신성한 건강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사는 동안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실 거예요. 자, 육신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진짜 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진짜 나는 영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 겉사람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진짜 영인 내가 나란 말이에요. 그 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감정적인 걸 가지고 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육신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속사람,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함께 달렸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죄 아래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이, 진짜 사람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예요? 악한 행위와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함께 못 박혀요? 속량하시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못 박힐 때 누가? 진짜 내 안에 살고 있는 영인 내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그분이 장사될 때 누가 함께 장사됐어요? 옛사람인 내가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뭐예요? 너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새로운 생명,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6절. 자, 에베소 2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보세요. 함께 일으켜서요, 함께 하늘에 앉았대요. 누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화평을 좀 누려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은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의 위치와 너의 신분이 어디인가 너는 좀 알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와 내 자신,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신분의 위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위치요? 그래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 아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란 얘기는요, 한 몸, 한 지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실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 많은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아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예수님의 우리가 진술을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날, 이게 이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그 시대죠. 그때가 오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 안에? 나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시대에 지금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그날이 지금 이르렀어요.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찾으셨으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명성이가요, 부지런히 찾고 있는데요. 자,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 것,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합니다.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만드죠. 말로써. 오직 누구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아담아 아담아 오늘 잘 살았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함께 거닐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였어요? 타락을 통해서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았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 27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함께 봅니다. 26절,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의 위치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됨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 신을 향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신의 옳다여김을, 신의 어떤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친히 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다 갚아버렸어요.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과 화목과 하나됨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거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과 화평의 자리, 평화의 자리,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교는요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어떻게 하든 삶의 복이 나타나고, 아니면 좋은 삶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세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뭐죠? 윤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누구에서? 나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게 세우시고자 독생자 아들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값을 지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위치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해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 미국의 시민권자만 돼도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는지 아세요?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미국 군대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태어난 거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땅의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누어서도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 너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적이다, 감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그죠?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정욕적이고 욕심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참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버닝 선이죠? 맞나요? 버닝 선. 우리 목사님은 뭔 말이에요?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시는데, 버닝썬 모르세요? 그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클럽, 클럽이잖아요. 근데 이 클럽이 어느 정도냐면요, 클럽의 제일 싼 자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클럽에 이거 보면 자리가 있을 거예요. 테이블, 그쵸? 그 테이블의 가장 싼 자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제일 싼 자리가 150만 원이에요, 하루에. 제일 비싼 자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공사님 나보고 목사님 가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안 갔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제일 비싼 자리가 1억에서 2억이에요. 그럼 경매로 합니다. 경매. 그날에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경매를 하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이거는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앉으면요,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1억에서 2억, 최대는 2억까지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요, 여자들은 공짜예요. 여자들은 그 출입할 때요 공짜입니다. 남자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자도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봐가지고요, 딱 얼굴 몸매 봐서 너는 안 돼요. 누구는 돼요, 이렇게 한대요. 여기 보니까 뭐 다들 들어가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할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악한 정욕이죠. 그냥 클럽에서 뭐 춤만 추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정욕. 이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여자들에게 뭘 해요? 마약을 주고, 일명 뭐 그런 말 나오대요. 뭐 여하튼 우리 젊은이들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공짜로 주는 음료 마시지 마세요. 뭐 내 얼굴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마시시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 마시지 마세요. 거기다 뭘 넣어요? 일명 뭐 물뽕이 뭐 이런 걸 넣어서 여자를 기절하게 만들어서 악한 정욕의 이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뭐 공짜라고 가는 여자들도 참 정신 나간 여자들이지만, 그런 악한 정욕을 육신의 세상 것으로 풀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것들이 지금 이슈화 돼 있는데, 이 남자들 그 연예인들 그 단톡방에서 했던, 여러분 속지 말자 남자들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거듭나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지 말고요, 속지 말자. 뭐였어요? 뭐 이런 동영상, 이거 뭐야, 여자들 뭐죠? 그냥 악한 행동으로 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올리고, 뭐 너도 주라 나도 주라. 얼마나 이 더럽고 추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 음란과 악한 정욕. 그래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약을 먹이고 사람을 속이고.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땅의 일들이죠. 자, 근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요, 여러분, 뜨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YG잖아요. YG는 지금 뭐 주가가 거의 6천억이 뭐 손해가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몇 천억이. 이러면서 뜨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JYP. JYP가 뜨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JYP의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박진영이잖아요. 박진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뭐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성공도 했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차려서 잘 나갔잖아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줄 알았는데, 자기 삶을 다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는 3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운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차분히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건 3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운,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사람에게는 좀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요, 어느 정도 그 명예가 이름이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더래요. 그 만족 지수를 몇 퍼센트로 표시했냐면 66%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명예를 얻고 이름이 날리니까 66%의 만족이 되는데, 그때도 이게 다 된 줄 알았더니 뭐예요? 뭔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삶이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부터 기부, 자선을 하기 시작했대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써서 자선한 일을 했더니 드디어 만족이 오는데, 이 박진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9%의 만족이 오더라. 그런데 역시 그것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만족을 주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결국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얻었다 하지만 결국 그 1%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 1%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굉장히 결국 끊임없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러운 삶이 지속되더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박진영이 진리, 조체,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요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컴퓨터도 하물며 세상에 이 복잡한 뭐도요? 이 CD도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 설명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불교, 도교, 몰몬교, 이슬람 모든 종교들을 그냥 시간을 내 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비로소 박진영이가 누굴 만났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이 나머지 채워지지 않았던 1%가 인생의 전부가 되겠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JYP가 JYP, 그죠? 이 연습생들을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서 훈련하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연습생들을 오면은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훈련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진실. 진실이란 의미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라.
대부분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왜? 그래야지만 되니까. 근데 박진영이 이러면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사 내에서 사람들 카메라가 카메라가 오는 자리에서만 예쁜 척, 올바른 척 말하지 말고 너희의 평소의 삶, 말과 행동과 태도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딜 가든 조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평소의 삶이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훈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성실을 가르친대요. 자, 성실. 성실은 뭐냐면 이 아이돌들이나 이게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를 매일 하는데 이게 정말 지겨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겨운 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성실해라.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 나가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공한다. 정말 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굉장히 노래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인기가 뭐하더라? 짧더라. 그러나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게 지속되더라. 그래서 너희는 성실하라. 그리고 마지막 태도를 가리킨대. 이게 그 진실, 성실, 겸손, 이게 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태도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한 개가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태도가 겸손이라는 태도예요. 겸손은요, 행동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고마워해라.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다 보면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스타일리스트부터 헤어 아니면은 매니저부터. 근데 그냥 행동으로만 그냥 고마운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그런 고마움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얘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낮게 여기라고는 성경적 말씀을 따라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희 씨가 이런 말을 했죠. 구성희 씨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워낙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런데 내 아이가 JYP를 간다고 한다면 나는 찬성한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바른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육신적이라는 얘기는요, 감각과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살아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육간사님이 좋은 시를 한 편을 읊대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쇼핑 카트를 가지고 가서 하늘에 있는 것을 담아서 내려오네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영에 속한 것은요, 영으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과 버타면서 육신적으로 감각과 느낌을 따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무지해서요.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며 어떤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느낌대로 감각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 선함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노시스, 이게 어떤 지식이냐면요,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노시스, 기노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자, 볼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라. 영으로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자녀로서의 이기고 승리하는 삶,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 할렐루야. 예, 세상의 어떤 곳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위의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찾을 때에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때에 그 삶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배우는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삶은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이요, 또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배우는 일,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든 이유와 목적과 또 그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게 지식이 될 것이며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 아래 걷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그 영향력을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 걸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어놓은 그 땅은 아름답고 크고 넓고 위대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여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님 주여 각 사람 심령에 임하소서. 충만함으로 이 시간 좌정하시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